여러분, 만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잔망경은 물속에서 물 밖을 보는 게 잔망경이죠. 우주를 관찰하는 것은 천체만원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보는 군인들이 쓰는 것은 야간투시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내면을 보는 건 없을까요? 네, 내면을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을 던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힘, 이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은 인생의 질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문이에요. 왜 우리 어린아이들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되죠? 위대한 스승은 아이들에게 위대한 질문을 던져줘요. 자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부자의 길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방법을 찾아가요. 무엇을 질문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 이게 바로 질문이에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어저께 뭐 어떤 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게 있죠, 그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복한 것을 떠올려요. 반대로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불행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순간요, 이 질문 때문에 내 마음에 불행한 감정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질문 때문에 없었던 감정이 그 순간 떠오르게 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질문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저는 전공을 수학을 했거든요. 제가 전공 수학했다 그러면 오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수학을 좀 싫어하죠. 목사님, 수학 누가 만들었어요? 미적분 한다고 밥 먹여주나요? 함수 한다고 인생이 좀 달라집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수학 공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난 수학 멀리 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 질문을 던지면 이 사람은 푸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에요.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죠. 저 친구는 쉽게 푸는데 왜 나는 쉽게 풀지 못하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잘 풀어내는 사람의 생각의 루트를 자기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질문은요, 본질과 핵심을 탁 잡아내는 힘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잘못 던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아니, 가인 지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 말은 뭐예요? 결론이 하나님 불공평해,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셨어? 하나님 합당치 못해? 하나님은 불의하셔. 나 하나님 못 믿겠어. 이 결론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인생의 수준은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준이 판가름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삭 바치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석 달을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제야, 아니 하나님이 이제야 아셨단 말입니까? 그럼 뭘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이 질문을 3개월 동안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아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적당히 제가 믿었더라면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3개월 동안 던지다가 3개월 뒤에 거의 100일 만에 유레카 하는 바람에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즉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한마디로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식대에 와서 어떤 범죄로 이어지는지 보여줘요.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반대로 여자의 후손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뱀의 후손도 있단 말이죠. 뱀의 후손은 사탄의 종들이에요. 인류는 커다랗게 두 개의 줄기입니다. 뱀의 줄기,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예수의 후손들이에요. 인류의 거대한 두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누구와 싸워야 돼요? 뱀의 후손들하고 싸워야 돼요. 결코 이 세상과의 싸움이 녹록지 않아요. 사탄은 지혜로워요. 사탄은 힘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탄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과 싸우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자, 3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누가 드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자든, 즉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는 받음을 받고 누구는 거절을 당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난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득남하였다. 이 4장 1절이 제일 중요한 단어죠. 득남하였다. 아담이 3장에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누구를 기다려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들 가인을 낳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획득했다. 가인의 뜻이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뜻이 뭔지 압니까? 이름의 뜻? 아벨은 하찮다 이런 뜻이에요. 왜? 첫째 아들 득남했으니까, 생명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낳아놓고 이건 쓸데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은 귀하고 아벨은 하찮다. 그래서 가인이 뭐해요? 농사져요. 아벨이 뭐해요? 양치기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모셔와서 바로 왕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바로 왕이 만약 뭐 하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동입니다. 양치기 합니다. 목축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굽의 왕이 뭐라 그런다고요? 허허, 하찮은 놈이구나. 이렇게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말이 도대체 뭔가 모른다는 얘기죠. 엘빈 토플러는 과거에 1980년대 제3의 물결이라는 책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1의 물결이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3,000년 동안 인류를 지배해왔어요. 이 3,000년 동안 이 농업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자크 아탈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노마드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목민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축과 유목민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져요? 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안정되었어요? 안정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오고 가는 일이 없어요? 폐쇄적인 문화가 됩니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낯선 자가 오면 이 사람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방어의 대상이에요. 모여 살기 때문에 창고가 발달해요. 농경사회 창고가 발달합니다. 그죠? 창고가 발달해요. 누군가 지켜야 돼요. 군사 문화가 발달해요. 농업이 발달하면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해요. 무기가 발달해요. 무기가 발달한 얘기는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는요, 힘이에요. 특징이 힘이에요. 농경사회 특징이 폐쇄적이에요. 농경사회의 특징이 지식과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요. 왜?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반면에 유목사회는 굉장히 틀립니다. 유목사회는 돌아다녀야 돼요. 불안정해요. 유목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불특정 다수를 만나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낯선 사람을 언젠가 만날 수 있어요. 언젠가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이면 나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잘 대해줍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사람들의 간증기, 즉 체험기를 읽어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 차의 기름을 절반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물을 반반 나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양식을 반반 나눈다는 얘기예요. 왜?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목사회의 특징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유목사회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물을 휴대해야 돼요.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목사회는 누군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정보를 다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얻을 수 있어요. 정보가 교환되는 사회예요. 유목사회는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가 돼요. 군사 문화하고 전혀 달라요. 수평적 문화가 발달하게 되죠. 자,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어떤 아들이냐면 생명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인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뭘 줘요? 권력을 줘요. 그게 뭐예요? 농경 문화를 아들에게 가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 가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아벨은 하찮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유목 민족의 삶의 문화를 물려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찮게 여겼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홈스쿨하는 가정들을 자주 만났어요. 요번에 제가 신학교 올라가서도 홈스쿨하는 가정 참 만나서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호산나교에 있을 때도 홈스쿨하는, 부산의 홈스쿨, 경남의 홈스쿨하는 가정들 모아놓고 함께 세미나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홈스쿨하는 가정은 지금도 저하고 끊임없는 인연을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어요. 자, 홈스쿨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홈스쿨을 하면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 부모로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흉허물을 그대로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고분분투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홈스쿨하는 아이들의 신앙은요 굉장히 튼튼하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생각, 부모의 마음, 부부 싸움 모든 게 100% 공개된 것, 이것이 바로 홈스쿨 가정이에요. 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홈스쿨링인가요? 네, 홈스쿨이에요. 어디 학교 안 다녔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것,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있는 것,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훤히 꿰뚫어 볼 만큼 너무나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인과 아벨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 알려줬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왜 우리는 쫓겨나서 이곳에 살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가인과 아벨은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유래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인과 아벨은 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인류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 창세기 4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그죠? 죄인이 서야 되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동물이 죽었어요. 그죠? 그 동물이 가죽옷을 내줘야 할 만큼 죄진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고, 가인과 아벨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자, 가인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란 두 아들 중에 그 이름을 가진 자였고 집안의 권력을 손에 쥔 자가 가인이에요. 그죠? 반면에 아벨은 하찮은 자, 변변치 못한 자였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아벨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엄청나죠.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전해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왜? 하나님 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죽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빨간색 성애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아벨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양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복음, 그죠? 원복음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가인은요, 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땅의 소산이란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땀 흘려 만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내 행위를 드린 거예요. 내 의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의 증표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어느 정도 안색이 변했어요. 흥분하고 열받고 이거 색깔이 변할 정도로. 보통 화나면 그냥 적당히 좀 감추고 그 정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가인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얼굴색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열 받을 대로 받았어요. 단지 화났다, 동생에게 화풀이 하자, 이쯤으로 제가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런 분함이 있느냐?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아야 되죠? 이런 분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자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타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타브라는 동사는 바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른 예배를 드렸더라면 어찌 받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인류는요 딱 두 종류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예배, 거기에 참여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요. 또 한 종류는 자기의, 내 뜻,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들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방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거대한 노력과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 가인의 결과 같은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보고요 의롭다 하셨어요. 아벨은 무슨 의로운 일을 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똑같죠? 말씀대로 했어요.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의지 버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가 뭐였죠? 말씀 버렸어요. 말씀 버리고 사탄이 준 말을 따라 행했단 말이죠. 왜 다윗과 솔로몬을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간단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은 위대한 인생에 걸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 때문에 위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뭘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뱀의 후손들과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특별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